같이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시험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얻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냐? 성령께서 되게 해주신다.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갖고 뭘 받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다. 자, 오늘 말씀은 쉬운 것 같아도 사실 계속 이 문장들이 어려워요. 어려워. 시험을 참는 자가 거기 있다. 이런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장이에요. 과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인간이 과연 시험을 참을 수가 있느냐? 신자가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거, 감정을 그냥 이렇게 확 억누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살면서 신앙적 시험을,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말하는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하고 세상이라는 것이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하고 믿음의 사고방식은 다르니까 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예?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안 부딪히죠. 그러나 신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란 말이에요. 상극. 그러니까 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각기 다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세상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 이 얘기는 세상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겠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잘 사는데 그와 반대되는 길로 가려니까 이게 힘들죠. 그렇게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이 얘기는 곧 내 속에서 뭐가 일하고 있다, 믿음이 일하고 있다는 흔적이고 증거인 거예요.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고민이니 갈등이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힘으로 세상 살려고 할 때 부딪힌다. 이 시험을 내 힘으로, 내 자제력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느냐? 사실 인간이 아무리 자제력이 있다고 해도요, 세상에 대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세상 영광, 권세, 힘 이런 걸 막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에 마음 없다. 난 오직 하늘의 거 그게 좋아. 그래서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의지와 자제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 거 좋다고 덕적 받아먹는 게 아담인 거예요. 그 후손인 우리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네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되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는 시험을 사실은 신자라고 할 때는 신자, 사람들은 안 되는데 신자들에게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얘기는 신자는 내가 신자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신자된 거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야고보가 신자가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뎌가지고 인정받고 하는 건 할 수가 없어. 내 의지로는. 자, 그러면 이제 이 12절 요 말씀을 한번 좀 차근차근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 복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12절에. 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래놓고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게 야고보가 얘기한 복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바로 시험을 참는 자가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을 참는 자고. 자, 이들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해놨어요, 그들에게. 자, 이제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응?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다른 거 절대 사랑 못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런 사람인데 이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그걸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키는 그 조련사가 앞에 그냥 맛있는 음식을 하나 딱 놓고도 기다려 그래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훈련을 잘 받은 훈련을 제대로 안 된 게 그냥 뭐 주인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먹으려고만 막 덤벼들어 그죠? 그런데 자꾸 훈련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기다려 그러면은 침도 안 흘리고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잘했어 하고 간식을 하나 그걸 먹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간식을 하나 딱 줘. 그죠? 그리고 이제 계단을 막 뛰어올라가는 그 힘들어서 안 하려고 도망가고 그러는 놈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사다리 또 건너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하나 딱 줘. 그리고 또 이제 맛있는 거 앞에 딱 갖다 놓고 기다려 그러면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먹지도 않고. 그 얼마나 먹고 싶어서. 그런데도 그거에 관심을 안 해요. 오직 뭐에만 집중할까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주인이 무슨 지시를 내리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는 기다려.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 하나 얻어먹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 딱 있는 그 자체가 말이죠. 이게 시험이요. 음식이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개 앞에 딱 음식이 있는 게. 그런데 그는 뭐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있어요? 주인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주인이 계속해서 보상을 해주더라는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만 딱 집중을 해요.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도 아니에요. 막 두드려 패가면서 개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들 보면 아주 지혜롭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개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이제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고 했잖아. 근데 요 녀석이 기다려 그러는데 주인이 딴전 치는 사이에
얼른 주워 먹었어. 그건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시험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제 시험. 그 앞에 이제 그 맛있는 그냥 막 코를 찌르는 음식이 딱 있어. 그런데 기다려 그러놨어. 그 자체가 시험인데 주인이 다른데 잠깐 간 사이에 요 녀석이 그런 것처럼 얼른 주워 먹었다. 뭐에 이끌려서 주워 먹은 거예요? 주인의 말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얼른 먹어버린 거예요. 걔가. 그것을 먹은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시험에 들었다, 또는 시험에 빠졌다,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사랑을 알고 주인의 그 뜻을 알고 그렇게 되면은 시험을 참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줘.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이제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함으로써 기어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에 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기다려 한다고 그냥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더 귀하고 그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자체가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는 그걸 더 그냥 관심 갖고서 그걸 얼른 주워 먹어버렸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험에 빠졌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말씀 같은 것도 매 팽개치고 말씀이 우선이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었으면 그거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시험을 참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시험을 만나는 신자는 뭘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 큰 사랑으로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으니까 그걸 기도합니다. 저런 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떤 시험도 참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내가 한 행위를 보면 옳다고 인정함 받을 수가 없지만 연약한 나를 더 붙들어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그저 그냥 금세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개를 주인이 그저 보이지 않는 줄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개를.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목줄을 딱 안 했지만은 목줄도 풀어놓은 상태에서 훈련을 하지만 주인이 벌써 그 개를 딱 붙들고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약속하신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본다면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딱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그 개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개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잘하는구나. 근데 주인이 내버려둬 버리면 말이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로 하여금 어떻게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할까? 자,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시험에 빠진다, 그런 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시험은 앞에서 나온 12절의 시험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담 앞에 선악과가 있다.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버린 건 시험에 뭐에 된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진 거. 시험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개 앞에 맛있는 음식이 딱 있어. 그러면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저 그냥 못 참고 먹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서 시험을 참는다 그럴 때 시험은 시련, 훈련, 연단 그런 의미가 있지만 뒤에서 이제 시험을 받을 때에 13절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할 때 이 시험은 유혹, 미혹 이런 얘기예요.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시험에 빠졌다. 이 얘기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먹어치우는 거죠.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는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의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분은 아니거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악과 자체는 그냥 훈련이고 연단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늘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다. 욕심에 이끌려서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면은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욕심이 항상 유혹에 끌려 죄로 가게 만들고 그 죄로 가는 결과는 곧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욕심이 있는 인간은 누구도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욕심으로 꽉 찬 개, 훈련되지 않은 욕심으로 꽉 찬 개는 앞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냉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렵습니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랑에 붙들려 있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시험을 참는 자고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시켜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큰 욕심이 있어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유혹이 지금 없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 그 선악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볼 때 전에는 안 보였는데 사탄이 와갖고 유혹을 하고 나니까 그게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욕심에 끌려가갖고 그거 그냥 먹어치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사탄의 유혹을 인간 스스로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딘다는 말이에요. 신자라고 해서 다르질 않아요.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 신자들은 유혹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사람들의 생활이잖아. 맨날 그 사람들은 그냥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단을 시켜야 되는데 연단이 좀 덜 됐어. 그럼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련으로 그냥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걔가 훈련이 덜 되니까 그냥 먹을까 말까 그냥 아예 미치는 거지 그냥. 걔가 그럴 거 아니에요. 훈련이 덜 되면. 훈련이 덜 됐는데
훈련을 한 1년은 받아야 어느 정도 되는데 겨우 한 달 받은 걔한테 앞에 맛있는 거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아유 그냥 죽겠는 거지. 그냥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틈만 나면 얼렁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제 됐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계속해서 연단을 거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붙들린 사람은 시험을 참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가 바로 생명의 멸망을 얻은 자다. 자, 이렇게 이쯤 되면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세상 산다는 게 그러니까 편안한 삶하고는 거리가 먼 거구나. 이 믿음으로 세상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신자로 하여금 어떻게 이 시련, 시험, 훈련, 연단 이것을 어떻게 참는 자로 만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탁 붙들고 있는데 훈련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훈련, 힘든 훈련, 여름에 뜨거운 그냥 그 태양 아래서 막 훈련을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참는 자로 만들까? 자,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마. 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이는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속지 말라. 뭐가 속이겠어요? 하나님이 속이겠어요? 마귀가 속이겠어요? 마귀가 속이잖아. 처음부터 그냥, 야,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그것부터 벌써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렵게 해놨나 몰라. 그죠? 그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 하나님은 그냥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그림자가 길어요, 안 길어요? 목사님, 그림자가 길어요, 안 길어요? 아침에. 안 봐서 몰라요, 그림자? 아침에는 저쪽 동쪽 산에서 해가 뜰 때 옆으로 비치니까 그림자가 길게 갈 거 아니요? 그죠? 그림자 안 봤어? 그러면 점점 해가 머리 위로 올라오면 그림자가 길어요, 짧아요? 그렇지, 그게 쉽지요? 그림자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 그림자는 변하는 거요. 이제 점심때쯤 짧아졌던 그림자가 이제 또 시간이 자꾸 갈수록, 오후로 갈수록 또 이제 반대방향으로 서쪽에 해가 비치니까 이제 동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면서 점점 또 이제 길어지는 거요. 그죠? 그래서 서쪽에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에 이제 그림자가 띠따랗게 가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림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변하지도 않는다. 그게 시간이라도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세상이 주는 거라고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신자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게 뭐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행위도 세상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완전한 선물을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귀한 선물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 이거 속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그저 하나님의 좋은 선물, 은사. 세상께 이게 진짜 좋은 거다. 이러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께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신자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 그게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좋은 것, 선한 행위, 완전한 선물,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구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붙들어 매갖고 야, 이 좋은 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고 알려준다고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자연히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위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에서 내려온다는 걸 알게 해줬으니까 이제 위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위의 걸 바라보고 위의 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붙들리지 못한 사람은 위를 바라보지 않아. 주인이 도토리를 돼지에게 주는데 이 돼지는 말이죠, 주인이 위에서 주는 건지 모르고 땅만 파대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미련한 돼지처럼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건데 이 세상에서 얻는 줄 알고 세상만 들이파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절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이걸 아는 게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게 좋은 거야. 세상 게 좋은 거야. 그런다는 말이에요. 항상.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냐. 세상의 것만 좋은 것으로 바라봐. 뭘 위의 걸 쳐다보냐. 위의 것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해. 아, 그런 게 있기는 뭐가 있겠어.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그러나 사랑의 줄에 딱 매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들린 사람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걸 나는 본 것처럼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신자들은 바로 그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게 아니라 뭘 바라보게 돼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로 야고보는 말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런 복에 거하고 있는 신자에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땅의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 신자는 바로 그런 자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신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냐.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험을 참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니라. 아멘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을 그냥 쉽게 자꾸 하나님 낳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 낳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뭐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절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셨기 때문에,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미 벌써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얻은 천열매, 피조물 중에 모든 이 세상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천열매.
이제 오늘 이 말씀 본 것처럼 시험을 참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거다. 그게 없이는 참지가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 사랑하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고 매 때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속된 반복되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 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수로 시험을 참게 되리요. 연단의 연단을 거듭해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서 시험도 참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생명의 멸류관도 약속받아 세상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